지난주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을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이 목소리가 아주 멋있는 그 테너 그 남자 성악가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자기 얘기를 잠깐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이제 성악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레슨을 받기도 하고 레슨을 해주기도 하겠는데 하루 이제 자기가 제자를 레슨을 해주는데 이 제자가 지난번에 자기가 지적했던 것들을 똑같이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제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도 연습을 안 해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너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심하게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가 다시 해봐 했는데 목소리가 자기가 지적했던 그 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너 녹음기 좀 줘봐 해가지고 네가 옛날에 했던 소리하고 지금 소리 한번 들어보라고 뒤로 빽 돌렸는데 너무 많이 돌려가지고 자기가 야단치는 그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기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는데 자기가 그 야단치는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와, 자기가 들어도 너무나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되겠구나. 화를 내는 것은 사단의 소리구나 이렇게 자기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말씀의 적은 언약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19,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서 참 더럽고 추한 참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참 부족하고 허물진 저희들을 날마다 참 주님의 보혈로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저희가 이 주님의 참 십자가와 피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참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주의 귀한 자녀요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2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약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이 결혼할 때 맺는 그 결혼 언약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축복의 때는 물론이요 환난의 때에도 변함없이 신부를 절대 보호하고 사랑하며 또한 그의 의견을 존중하며 살겠습니까? 신부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베스트의 배필로 믿으며 평생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듯 남편을 머리로 삼고 가정의 질서를 지키며 겸손히 동역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모두 아멘 이렇게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신랑 신부는 사랑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냥 살지 않고 결혼식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 것은 이를 통해서 그 관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렇게 반복하여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보다 굳건해지고 영원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는 마음, 영접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모세는 본격적인 언약을 맺기 앞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 가지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입니다. 2, 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적과 큰 기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버티는 바로와 그 애굽을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두 손을 번쩍 들게 하셨습니다. 8의 재앙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을 애굽과 구별하여 보호하심으로 이 재앙들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바로가 보낸 그 병과 마병들로 인해서 침태양난에 처했을 때는 홍해 바다를 갈라내셔서 이스라엘은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그 군사들은 깊은 바닷속에 수상시켜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믿고 날뛰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가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보기는 보았지만 깨닫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책망하시고자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함께 거대한 신전과 궁궐을 갖고 있는 바로와 같은 그 세상 세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과 탐욕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불신에 빠져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셨다. 이런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법입니다. 이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지피 한 장에 팔리는 참새 2마리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모든 사건 가운데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200만의 백성들이 한두 달도 아니고 40년 동안 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음을 가르쳐줍니다. 이 또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셋째로는 민병대 수준의 그들이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 또 바산 왕의 그 정규 군대를 맞이하여서 대승을 거둔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비옥한 요단 동편의 땅을 2지파 반이 먼저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는 이렇게 사랑과 권능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분이 진실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기에 그분이 주시는 그 언약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할 때 형통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파트 2,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모세는 먼저 언약을 맺은 대상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너희의 서 있는 것은, 여기는 지도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아내, 유아들, 심지어는 종이 된 이방인 기본 거민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서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은 후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우리까지도 그 언약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언약의 축복에 차별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이 신분과 계급, 혈통을 신성시하였던 고대 시대에 이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기에는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를 요구하시면서 맺으신 언약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그 본래의 관계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셔서 그 가운데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든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은혜는 받아 누리면서도 이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길러내셨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이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죄악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피를 믿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까지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의 그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라마다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명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들에게는 그들 가문의 분명한 법도가 있었습니다. 서해 유성룡, 퇴계 이황, 다산 적양홍 등 조선시대의 명문가의 자녀 교육법을 분석한 최효찬 씨가 쓴 그런 글에는 이렇게 그 명문가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본보기 교육이었습니다.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8대에 걸친 후손들이 모두 벼슬길에 오른 조선 중기의 문인 서해 유성룡은 평생에 자식들에게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퇴계 이황이나 다산 적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잘못해도 너는 좀 잘해라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100선생보다도 낫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삶의 지침이 되는 철학을 제시해서 그 원칙을 대대로 실천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삶의 원칙이나 철학이 없는 집안은 당대의 권력의 정상에 오르거나 걸출한 인물을 배출하고도 금세 가문이 쇠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기 집안만의 확고한 원칙과 철학이 있을 때 후손들이 올곧은 사람으로 자라나서 명문가로서의 명성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명문가일수록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에 참여해서 퇴계 이황과 같은 대학자도 자녀 교육만큼은 바쁜 일과를 제쳐두고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서해 유성룡은 산에 들어가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공부에 소홀함이 없도록 독려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를 게을리할 때는 어김없이 엄한 질책과 꾸중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학문뿐만 아니라 철저한 생활교육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도 요즘처럼 쪽집게 과외가 있어서 과거 시험만 대비하는 그런 공부를 시키는 집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집안은 그 명문가의 명성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생활교육이 중요함을 가르쳐줍니다. 경주 최씨는 한국의 대표적인 명문가요 부자 집안입니다. 부자가 3대를 가기가 어려운데 12대를 이어간 이 집안에서는 백리 40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라는 그 가훈을 실천토록 했습니다. 수확한 곡식을 쓰는데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한 해에 만석을 추수했는데 10분의 1은 집안일에 10분의 1은 과객 곧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10분의 1은 주변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10분의 1이 천석이니까 약 2,000가마 되는 엄청난 그런 물질입니다. 또 운학 이함의 종가에서는 믿지고 살면 세상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혼자만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명문가의 생활교육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바로와 애국 사람들 밑에서 노예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430년을 애굽에서 거주하였으니까 대대로 수많은 세월들을 조선시대의 그 노비처럼 대대로 그렇게 노예를 살았을 것입니다. 노예를 살면서 이들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막 싸웠습니다. 아무 데서나 자고 몸을 함부로 굴렸습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자발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노예 근성에 찌들어 살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집안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상 만민들 위해 뛰어난 하나님의 집안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에 비할 수 없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지킬 때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노예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또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살아있는 저희 모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귀한 명문가를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속에 그냥 묻혀 살기 쉽습니다. 내가 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며 과거의 습관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이것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그런 저주스러운 삶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기초하며 믿음으로 미래를 향하여 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습관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자 투쟁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자기의 생각과 육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는 인간관계도 나빠지고 기분도 나빠짐으로 주로 자학하는 삶을 살았지만 말씀의 법도에 순종해서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그 관계성을 만들어가고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깨닫는 마음, 또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와 기쁨의 선순환 속에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문에 합당한 자녀들로 자라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가정에서부터 본을 보이는 아빠 엄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딸은 엄마가 신앙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신앙의 부모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스리 생명과 복을 내 앞에 두었나니 16절부터는 타락하기 쉬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그 모든 민족의 신들을 해서 남녀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저는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마음이 높아지고 부요해져서 그들의 하나님을 떠날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의 우상을 섬길까 염려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이 완악해져서 젖은 것과 마른 것, 곧 세상 모든 것들이 멸망해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며 스스로 복을 비는 어리석은 자들을 경계하셨습니다. 이들은 독조와 같고 쑥의 뿌리와 같아서 처음에는 작은 세력이지만 나중에는 무섭게 자라나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왜 이들이 이처럼 자고하며 방자해졌을까요? 아마 작은 죄를 범해도 당장 별일이 없으니까 그들은 점점 죄악에 대범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오해하여 하나님을 무능하신 분이나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자한 자들의 죄를 사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위에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십니다. 온 땅이 불에 타버리고 유황기와 소금기로 인해서 식물을 심지도 못하게 되고 결실할 것도 없게 됩니다. 마치 옛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버린다고 하십니다.
이 심판이 너무나 가혹하여서 후손들과 이방들 사이에 두고두고 애깃거리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크고 맹렬하게 노하셨는가 물을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자란 까닭이다.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셔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으로 오늘과 같이 되었다고 이방인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 서약을 맺기 전에는 각자의 삶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다릅니다. 아내가 말만 번지르한 사기꾼에게 넘어가서 노란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남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만큼 그 질투와 배신감으로 인해서 진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그 마라의 쓴물로 원망할 때도, 흰 광야에서 마실물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반석에서 물을 쳐서 내게 하시고 그들을 그냥 돌봐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짐승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으신 후에는 이스라엘의 일을 어기면 파괴하면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전에 두고 원망과 불신을 쏟아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입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세대들에게는 광야 40년간이라는 한시적인 훈련을 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언약을 파괴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을 빚어가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징계는 심판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을 목적으로 한 정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내어서 이방 땅에 내던지신 것도 결국은 그들이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30장에서는 이방에 던져진 그들, 포로가 되어 고통하는 그들이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준수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들이 저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이 말씀들이 기억날 때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신과 우상 숭배로 이 모든 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오직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땅끝과 같이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내시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3절에서 실절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 번씩 같이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니 이 말씀에서 보듯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모가 그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듯 긍휼히 여기십니다. 쫓겨가는 곳이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친히 모으시고 이끄십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조상들보다 더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외적인 축복이 다가 아닙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과거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육신에게 할례를 행하였지만 실제로 그들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십니다.
마음의 할례는 악하고 교만한 생각과 마음들을 잘라내고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하는 할례입니다. 또 새 사람이 되게 하는 할례입니다. 그러할 때 그들은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하나님을 의무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따르게 되고 그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늘처럼 높은 곳에 신비하게 감춰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어서 신밧드의 모험처럼 죽을 고생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아주 가까워서 내 입에 있게 되고 내 마음에 있게 되면은 말씀이 머리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은 정말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반대로 있으면 절대로 행할 수 없지만은 마음에 있을 때 이는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스겔서 32장 26, 27절은 회개함으로 새롭게 된 그들의 내면과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윤례대로 행동하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는데 억지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회개한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롭게 되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린아이 살갗처럼 부들부들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들은 말씀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에서 19절 2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일까? 물으십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은 생명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굳게 연합하다, 착 달라붙다 라는 뜻입니다. 영문성에는 hold fast to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악인들이 바위를 탈 때 그 로프를 생명줄과 같이 붙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붙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음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잘 정말 순종해 갈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경고에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보다도 더 별반 더 나을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갈보리 산상에 우뚝 선 그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상한 마음, 브로큰 하트를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은 그 어떤 죄도 씻겨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의 법도에 순종하여 삶으로 감동이 있는 삶, 기쁨과 희락이 있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소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육신의 본성대로 살기 쉽고 죄악대로 행하기 쉬운 저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법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신앙의 명문가들로 저희를 키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소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새롭게 되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받들어 드렸습니다.